2014년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튼, 자, 시민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자,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눈 뜨세요. 두 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94%의 사람들이 이 좋은 미래를 기다리면서 삽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자, 미래를 기다리면서 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인생이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시험을 치른 학생은 합격자 발표를 기다립니다. 자, 대학생만 되면 내 인생 잘 나갈 거다, 모든 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입대한 군인은 군인 수첩에 X자를 그어가면서 제대 날짜를 기다립니다. 제대만 하면 이젠 자유다 싶은 거지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한 유치부 여전도사님은 설교 도중에 갑자기 지금 자기는 결혼할 총각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날 가만히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날 저녁 화장까지 예쁘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처녀 총각은 나와 함께 끝까지 살짝 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그가 혹은 그녀가 내 인생에 부족을 다 채워주고 내게 행복의 그 나라로 인도할 거라, 행복의 파랑새가 될 거라,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누굴 만나면 또 무엇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왕국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그냥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주 피폐되어 있습니다. 술에 쩔어 살고요. 여자들은 화려한 옷에 온통 관심 쏟는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유난히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형식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라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 나라가 존속하느냐 멸망하느냐 그 기로에서 누가 우리 민족을, 누가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구해줄까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 섬기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릴까 화친죄악 맺으려고 서성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건 망조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뿐이라고, 그분이라고 막 소리치며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마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 아마 힘든 일도 많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직장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 요즘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반 케이블 끈데도요, 지금 반향이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어제 댓글들 한 200여 개를 자세히 끝까지 읽어봤더니 그거 보면서 특별히 어제는 다 울었더라고요. 나만 울은 줄 알았는데 다 울었더라고요. 너무 현실이 우리 직장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 든든한 직장, 대기업이 내 인생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어떤 권세가 권력이 건강히 나를 지켜줄 거라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었던 사람, 믿었던 직장으로부터 발등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 사람이, 그 직장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 혹시 생각하며 살아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가 떠나야 진짜가 오는 겁니다. 가짜가 가야 진짜가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이 잘 안 보여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막혀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띄워주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연혜가 오늘 예배 참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시지요? 이걸 좀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불쌍해서, 너희가 너무 어려 보여서 내가 벌떡 일어나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가려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대저 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공평하다. 나야말로 완전 정직하고 너희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다. 내가 책임져 준다 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첫 번째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구원자를, 내 인생을 살려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작 메시아가 탄생한 바로 그때에 그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 단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남자 대표로는 시므온, 여자는 안나였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 첫 번째가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끈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사야 30장 배경을 보게 돼, 뒤에 뛰어넘어서요. 시몬과 안나. 오늘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그 400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던 시대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독일 나라는 빼앗겼고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은요, 마치 이완용처럼 나라가 있어도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없는 백성은요, 이리 치고 저리 치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마 집안 살림도 팍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한 인물, 시므온. 그 시므온에 대한 평가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뒤에서 뭐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살아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어디 의미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많은데 너 살아생전 너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너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결코 너 인생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망을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그 소망, 그 믿음대로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까 전에 읽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히 도와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 믿음과 내 그토록 받은 소망 이루어졌습니다. 내 생전 예수 메시아 만났으니 모든 것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거지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지금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하셨냐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 인생에 진정 감격이 있고, 내가 이제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살고, 그 믿음과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 오늘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교회는 발걸음도요, 남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허너적 오는 게 아닐 겁니다. 눈이 반짝반짝.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여러분 또 한 사람 안나란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살지만은 실제 이 사람의 처지나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난번 교구 사역회 때 젊은 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워주면 좋겠대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60까지는 다 젊습니다. 저다 60이 넘어야 좀 노인 대접을 받는 교회예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사실 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점점 뭔가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노년에는요, 뭔가 새로운 일 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기가 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란 여인을 보세요. 남편과 단 7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소위 결혼의 그 행복은 7년 끝나버렸습니다. 무려 84년을 그 긴 세월을 홀로 살았어요. 미망인이라는 신분으로. 오늘날도 그렇지만 혼자 산 게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녀에게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교회가 그녀의 집이요, 교회가 그 안나의 일터였습니다. 놀이도 오락도 모르고 어쩌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말 붙여줄 사람도 없어서 그저 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저 교회 왔습니다. 아버지, 저 성전에 왔습니다. 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오늘 이 시몬과 안나 같은 이 80 가까운 이런 나이대라면 사실 다들 공통적으로 인생을 살기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 희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나는 희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치 이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나갈 때 저 멀리 끝자락에서 보이는 한 줄기 빛, 난 그게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져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남아공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27년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데려와 딸 이름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손주딸 이름을. 그때 만델라는 아이 이름을 HOPE, hope,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나의 희망이야. 앞으로 나는데 이런 이 희망은 절대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우리의 희망이야. 라면서 희망이라는 그런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이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전 세계 매스컴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7년 동안 도대체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 많다. 얼굴 표정이 너무 자유하고요, 너무 그야말로 너무 마음이 편안한 그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는 지난 시간에 대한 한풀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끌어안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만델라에게 있어서 희망이 한 번도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희망이 깨어지고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나와 시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람에게 세상에 소망 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내게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세상 직장을 기둥으로 삼고 남편을 기둥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럽니까? 아까 전에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 어쩌면 이 믿음이 오늘 이 두 분에게 그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여호와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을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요. 병원에 그 있다 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진짜 환자로 보일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건강에 대한 그런 절망에 빠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노래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서 여러분 찾으려고 합니까? 오늘 대강절은 희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말들, 네 인생 그렇게 가지, 너가 무슨 그런 재능이 있나라는 그런 얘기에 쏙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자, 기다린다면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지요. 좋은 일, 좋은 결과를 기다린다면 제대로 준비하면서 기다려야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일을 기다려요. 근데 그걸 날짜를 표시해가지고 요 날 내가 꼭 부모님께 감사를 표시해야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케이크를 줘야지. 이렇게 했다가요, 그걸 잘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해야 그날 실수하지 않죠. 생일 기다린다 해놓고, 그래, 기다려 하고서, 여러분, 그래, 덤벙덤벙 지나고 나면, 얼마나 여러분, 그 놓쳐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서운한 소리 듣습니까? 몇 년 전,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 참석 때문에 삼천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 노인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는 교회에다 숙소를 정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멀리 해금강을 바라보는데요, 가슴이 탁 트이고요,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구나 싶었어요. 야, 이거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11시경 이제 우리가 아침 겸 점심을 좀 잘 먹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자, 어느 음식점은 들어가야 될까? 뭐니까 잘 모르죠. 근데 어떤 분이 마침 거기 아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음식 횟집으로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요, 11시가 되었는데도 전혀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주인밖에 없어요. 종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가 그 많은 숫자가 갔는데 옆에 보니까 어젯밤에 죽은 고기가 어항에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서로 돕자는 마음으로 일부러 힘들게 찾아왔는데 준비가 안 돼서 우리를 맞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부근에 다른 식당을 갔어요. 그 집은 정반대. 종업원들이요, 그냥 바쁘게 움직이고요, 깔끔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부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주문을 했더니요, 에피타이저로 바로 죽이 쫙 나와요. 아무리 많은 손님이 들이닥쳐 다 맞을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준비하는 가게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에게 축복이 따르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랑을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립니다. 5사람은 등불을 준비했고요, 기름까지 넉넉히 준비했어요. 반면 다른 5사람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넉넉하지 않아요. 이제 신랑이 오겠지 하고, 그런데 넉넉히 준비한 사람들,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잠시 후에 한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 입장! 신랑 맞으러 와라! 소리에 다 사람은요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반면에 안타깝게 등불은 준비됐지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왜 그 기름을 준비해야 나중에 잔치 그 자리에서 자기 등불 들고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 사람은 슬피우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염려되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다 예배 드린대요.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적으로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가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건지, 기도하는 게 제대로 기도할 생활을 하는 건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내심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인 안나를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것은 표면적으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생활했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요, 더 가까이 들어가 사실은 쏙내려 들어가 보면 항상 안나의 마음은 어디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성전이었던 겁니다. 몸 어디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전에 대한, 주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항상 마음에 가득 찼던 겁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내 행동을 일일이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항상 성령이 동행하는 걸로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도 절대 건성으로 드리지 않지요. 기도요 적당히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이나 또 처음에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된 신앙생활 하나 안 하나, 제대로 기도생활 하나 안 하나. 남편을 먼저 보낸 어느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처음에 아플 때는요,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더래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본인이 회복이 빨리 안 된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그냥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음식도 마구 먹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의사 지시도 따르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더래요. 결국 자포자기한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요, 말세의 재림의 시기가 늦어지면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 언제 와 하면서 그 시기 늦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 욕정,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로 제대로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지요? 오늘 우리 그저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돌아보고요. 이번에 우리가 예배 대행진 지난번에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나 자신의 예배를 바로잡자는 그 마음에서 한 겁니다.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든지 서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그 귀한 것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바로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넘어갈 때까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에게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체험 있는 신앙이 되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결국 다 뛰어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그거 뛰어넘지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을 가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할 때도요, 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뜸을 들여야 돼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식당 밥만큼은 좀 뜸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도요, 평균 넣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오늘 내가 아까 밥을 먹으면서 조금, 딴 건 다 100점인데, 밥이 오늘 조금 멋이게 해요. 뜸을 물 좀 넉넉하게 넣고요. 미리 조금, 그리고 밥을 할 때도 쌀이요, 바로 씻어가지고 바로 집어넣는 거, 만드는 것보다도 깨끗이, 요즘 돌이 없으니까 물에 미리 조금 담가 놓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 밥이 되는, 찰밥 돼요. 그럼 찰밥. 물에 담가 놓고 기다리면 얼마나 밥이 맛있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딴 데 얘기예요.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뚜껑 열었다 닫았다 기다리지 못하고 됐나 안 됐나 자꾸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버려. 못 먹어요. 좀 참고 지덕하니 기다리면.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세대 컴퓨터 사용하잖아요. 컴퓨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딱 나오면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 한 1, 2분을 못 기다려서 하다 보면 되레 컴퓨터가 그냥 복잡해집니다. 컴퓨터는 정확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얘기해요. 되면 기다리세요라고. 기다리세요. 어떤 건 한 4, 5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면 끝까지 기다려야죠. 끝까지. 만사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지요. 오늘 끝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보니까 하나님도 성품이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품. 기다림은,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누가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오늘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표상입니다.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정말로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부족하고 덜 되고, 우리 사형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버지, 그 부모님께 100점짜리 자식들이 아니었는데, 그 아버님 부모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려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선 저희 사형제가 됐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은 지금도 저희들 사형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 맺히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기다려서 여러분 자녀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두가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장차 구름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주님, 이전 장차 오실 때는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장차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기 바랍니다. 제대로 준비하며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고요. 기도 생활에서 제대로 기도 생활하고 물질 생활 제대로 하고
더 나가서 끝까지 기다려서 2014년 대강절 첫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소망의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여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단순히 2014년 촛불 하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2000년 전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탄생을 맞이한 시몬과 안나를 비롯한 그들을 그 마음, 그 믿음, 그 소망, 그 준비, 그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를 다시 온전히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